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같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또 룻기를 통해 우리 주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인데 주님의 뜻 가운데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또한 그렇게 룻이 살아간 그 시대처럼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물을 드린 우리 자녀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채워주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간섭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성도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제가 룻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룻기는 특히 룻이란 이 여인은 저에게는 좀 특별한 여인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제가 만약에 성경의 인물들, 성경에 대한 책을 쓴다면 그 맨 처음 쓰고 싶은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설교집 이후에 제가 강해집을 낼 때 규장에서 이 룻기를 맨 처음 진짜로 넌 내가 책임다는 걸로 이 책을 냈습니다. 그만큼 룻은 저에게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 책을 보면 여인의 이름으로 쓰여진 책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에스더고 또 하나는 룻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일단 유대인이며 왕비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구해서 불임절이란 절기를 만들어낸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에스더라는 이 여인을 통해 그 책이 기록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꼭 필요한 것이고 또 기록되어야 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맞는데 이 룻이란 이 여인은 일단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모압 여인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천대시받는 족속입니다. 특별히 암몬과 모압은 더 천대받았습니다. 이 여인을 그리고 과부잖아요. 알다시피 여러분 이 룻기를 보면 룻이 한 게 대단한 게 없잖아요. 시어머니 따라와서 뭐 그 보아스와 결혼해서 뭐 아이 낳은 것 이게 다잖아요. 이걸 그렇게 기록할 필요도 없는 사건이고 특별히 이 룻이라는 여인은 그 성경에 보면 3대 약자 중에 하나인데 3대 약자 중에 가장 큰 약자가 과부란 말이에요. 고아와 객과 과부가 3대 약자인데 고아는 자라면 어른이 되는 거고 객은 돌아가면 자기 고향이 있는 거고 과부는 늙으면 늙은 과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약자잖아요. 실제적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사실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여인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거기에 제 그 청년 때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여인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조상을 삼을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저는 불교 집안에 태어났고 어차피 이방족 속에 왔고 그리고 우리 형님과 내 동생처럼 뭐 똑똑한 천재도 아니고
보통 사람에 불과하고 보통 사람이 아니죠. 고등학교 때 하위 2%를 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위 2%를 달렸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청년 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갑갑했던 진짜 가진 탤런트나 모든 게 아주 갑갑했던 그러니까 저만 갑갑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도 저를 보면 갑갑해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저를 보면 갑갑해했는 쟤는 어떻게 살아갈까 왜 교회만 미쳐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자의 인생을 살아보면 이 룻이 만약에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룻에게 본 어떤 도대체 뭘 받길래 이 여인을 이렇게 다윗의 조상으로까지 끌어갈 수 있는 여인이 됐을까? 만약에 내가 룻처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룻이에게 받던 그 있는 것, 그 고백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끌어가지 않을까? 라는 데서 저는 룻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룻을 공부했고 룻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여인이죠.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도 아니라 저는 예수님 다음으로는 룻을 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고 마음에 품었던 여인이고 어떻게 생겼을까? 지나가다 어떤 예쁜 여자나 이렇게 참한 여자를 보면 룻이 저렇게 생기진 않았을까? 같은 여기까지 묵상했고 우리 집사람이 도대체 이 남자가 어디 이렇게 정신을 팔려 있어 하고 저한테 당신 뭐 생각해? 그랬더니 여자 했더니 처음에는 농담으로 비웃다가 내가 너무나 몇 달을 동안 헤어나지 못한 걸 보면서 진짜 어떤 여자 눈을 빛내서 빨리 말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룻이라고 말했고 룻은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아서 넘어갔던 그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룻을 내가 다시 끌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룻은 제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서서 사사기와 사무엘을 읽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실제적인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실제로 룻이 없어도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사사기의 타락 속에 사무엘상이 충분히 이어가고 있고 거기서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남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룻이 여기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룻도 실제로 우리 사사기 뒤 사건이 사사 초기 사건인 것처럼 룻도 실제로는 사사 초기 사건을 똑같이 초기 때부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룻기 4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룻기의 이제 마지막을 베레스의 족보로 마무리하는데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이 보아스 나중에 룻과 다시 결혼할 이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입니다. 살몬은 누구냐면 나중에 여리고를 정탐했던 그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줬던 기생 라합의 남편이 살몬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바로 초기 가나안 땅 초기 사건 그 라합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진군에 들어갔을 때 바로 그때 결혼했던 살몬이라면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자마자 사사기가 시작한다면 실제로 여기는 사사 초기와 같이 역사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사 초기의 사건을 다시 뒤에 또 하나님은 써서 우리에게 줘야 됐을까? 왜 줘야 됐을까? 그리고 그 얘기가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대단하게 바뀔 만한 얘기가 아닌 한 여인이 따라와서 그냥 보아스와 결혼해서 애를 낳는 얘기를 왜 이 세 장을 넣어야 됐을까?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룻기 1장 1절을 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냐 해서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한 때라는 것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한 때가 어떤 때입니까? 사사들이 치리한 때 자 사사기 2장 16절에서 17절로 갑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사사들이 취하던 때입니다. 사사를 보내고 구원했지만 순종도 안 하고 음행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던 조상들의 길에서 속히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시대. 2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사사기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의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던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된 시대를 사사기라고 합니다. 이 다른 시대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기는 일단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 그 시대가 사사입니다. 룻은 사사 시대를 받는 겁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합니다. 왜 이 사사들이 치리한 때를 이렇게 받아야 되냐면 실제적으로 룻이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들이 다졌던 시대도 맞지만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로 사사기가 딱 끝나면 여러분 사사기를 묵상하고 사사기가 끝나면 어떤 마음으로 책을 덮겠습니까? 지난주에 설교가 끝났을 때 어땠어요? 생각이 없죠? 생각이 없죠, 우리는요. 지난주에 끝났어?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떤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끝이 이상하게, 찜찜하게 끝난 영화. 예를 들자면, 옛날 이렇게 악마가 나온 영화 있는데, 악마를 죽였는데, 다 영화가 끝난 줄인데 저쪽에도 관이 덜컹하고 열리는데, 그렇게 끝내버리는 거. 죽은 거에 산 거야, 이거. 이런 거. 악마 갖고 산 거 같은 그런 영화. 어느 책을 덮었는데 책이 다 끝나려고 하는데 아직 책이 뒷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고 아직 좀 살인마가 이긴 듯한 이렇게 끝나는 책을 보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게 해요? 찜찜하죠? 사사기를 읽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사사기에 하나님의 사사 영웅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줬는데 그 영웅들이 와서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다 보여줬는데 사사기 마지막 뒷부분의 얘기는 뭐냐면 한 레인의 첩이 불량배들에게 윤관당하고 그걸 또 레인이 12초막을 내는 시체를 레인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난도지에서 보낸 거. 그걸 갖고 또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 한 족속을 멸절시킬 위기로 몰아간 사건. 더 나아가서는 맨 마지막에 600명의 여인들이 강제로 납치돼서 통곡을 하면서 결혼하기로 하는 이 끔찍한 사건이 사사기란 말이에요. 이 끔찍한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라고 보는 그 마지막을 사사기는 이렇게 정립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주권자에 대한 의식과 두려움이 없는 지 마음대로 지가 왕이 되고 지 소견에 살아가는 시대의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딱 덮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이야, 끝장났구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우리 시대가 만약 그렇게 끔찍한 일이 계속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제가 외국에 나갈 때마다 갔다 올 때도 한국에 올 때 이제 신문을 먼저 봐요. 일단 제목이라도 보고 봐요.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저번에 갔다 올 때는 막 총리가 배란간 바뀌지 않나. 요번에 갔더니 배란간 예비군 거기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지를 않나. 한 가족이 자살하지 않나. 그것이 그냥 우리의 보편적인 일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아이들 군대에 보내는 것도 염려스러운 데다가 이제 동원 훈련 보내는 것까지 염려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동원 가서 이거 할 때 내 옆섬이 날 쌀까봐 같이 통구를 끊어야 되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지? 이게 사사가 치리한 시대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사사기를 끝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룻기가 그래서 넣는 거예요. 똑같이 사사기에 치리한 시대를 말하고 똑같이 앞에 이제 그들의 타락이 어떤 거를 설명해 나가지만 룻기는 놀랍게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사에 치리하던 그 시대에 다른 말로 할게요. 그때 왕이 없는 그 시절에 과연 왕은 없었을까라는 걸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진짜 왕은 없었나?
룻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우리가 보통 때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뭐 기독교가나 불교나 뭐 저기가 더 마음을 다스리고 조금 이럴 때도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장례식에 가면 확실히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삶이 죽었다. 위로한다. 그 죽었다는 걸로 끝나면 어떻게 돼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소망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만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억울하게 죽은 것 같고 이해하지 못하게 죽은 것 같고 말도 하게 죽은 것 같다면 억울하지만 그것이 억울한 걸로 끝나지 않는 것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를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 갈 때 여러분 있잖아요. 장례식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막 펑펑펑 울고 막 힘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천국에서 만났는데 울지 마. 저는 거기는 반대예요. 저는 장례식 가면 항상 그렇게 말해요. 펑펑 울고 다시 만날라 기대하시던가 소망 가지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아예 진짜 오래오래 사셨고 뭐 진짜 천수를 누리셨고 장례식도 아름답고 그래서 이제 울 일이 없다. 그건 괜찮죠. 그런데 여러분 갑작스게 갔거나 아쉽게 갈 때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울지 않는 사람들 보면 재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정도 없어 보여요. 저게 인간인가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서 못 만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못 보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 아쉬움은 가져야 돼요. 그건 인간이 가져야 될 마땅한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 둘째 지금 저기 멕시코에 가 있잖아요. 뭐 사실 보세요. 뭐 천국에서 만나나 멕시코에서 만나나 나중에 만나는 건 똑같아요. 지금 못 만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실제 말하면 그래도 뭐 연락이도 하잖아. 연락 안 해요. 걔 저한테 별로. 오늘 오전에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게 어버이날에 나한테 문자도 안 보냈다고 어버이날도 잊었다고 그랬더 했더니 우리 집사님이 끝나고 가면서 여보 5월 9일날 나한테 보냈는데 내가 말을 못 전해줬어 그래요.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어쨌든 나는 못 받았어요. 그잖아요. 그래도 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러면 보기도 하고 보고 싶잖아요. 나는 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은 따뜻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다음을 아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죠. 멸망 다음에는 소망이 있어야 그 멸망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사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없었다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에 이런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룻기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사시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소망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대체 똑같은 사사시대 속에 우리의 왕은 어디 계시고 있는가를 다시 나누고 싶어서 제가 다시 오늘 룻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룻기는 일단 똑같은 사사시대의 과정을 우리에게 증언해줘요. 봐요. 1장 1절부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쉽게 1장이 쭉 흘러가는 것 같지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에 얼마나 지금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 흉년이 들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로 갑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주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명기를 신명기 사관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 있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그가 합쳐진 정수를 신명기에 다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 원래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다른 책이 아니라 묶여 있는 책입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레위기 책 시작이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회막에 부르셨다 해서 시작 자체가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의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라 해서 출애굽기 후편처럼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말씀을 가진 자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진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의 진군을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가 민수기잖아. 실패해버려요. 그래서 다시 그 실패한 세대가 죽고 다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다시 신앙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신명기를 가지고 다시 신앙을 정립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명기의 정신을 갖고 들어갔어요. 근데 신명기 오늘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줘서 너희에게 먹을 양식을 땅의 선물을 너희에게 풍족하게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내가 하늘의 문을 닫아서 너희에게 뭐예요? 흉년과 기근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 미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죠. 그때 그 앞에 있는 거지가 뭐라고 그래요? 구걸을 하잖아요. 그죠? 거지가 뭘 구걸해요? 돈을 구걸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요한이 금과 은 내게 없지만 그래요. 금과 은 내게 없으면 지나가야지 지가. 아니 거지한테 돈 없으면 빨리 지나가야 될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거지 오면 빨리 돈 없으면 지나가야지. 왜 거지 앞에 가서 나 돈 없다 그러고 가요? 잘못 맞으려고. 근데 그게 이제 구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구걸의 문제가 아니라 금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에 의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너희 안에 흉년과 기근이 없을 뿐더러 너희 안에 장애나 불구자도 없을 것이고 거지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성전 앞에 거지가 있다는 건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냥 돈을 구하는 구걸이 아니라 성전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났다. 너희가 말씀을 어겼다. 그게 그 거지의 외침인 거예요. 살아있는 외침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어라고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지켰다면 이 거지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것 자체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가 바로 뭐예요? 그를 일으키고 그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켰다가 그가 갖고 있는 증언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룻기 1장에 흉년이 들었던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떠났기 때문에 뭐예요?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흉년이 들으면 어디까지 들었냐면 봐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이렇게 나가요. 유다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자 예수님의 고향이시죠.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떡집.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그래서 어떤 떡집입니다. 근데 하면 떡집에 하면 떡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떡집은 그래서 먹을 게 제일 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떡집인데 떡집의 양식이 떨어졌다는 건 아주 끔찍한 거죠. 베들레헴 사람이 떠난 거예요.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떡집에
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조차 해서 못 견디고 떠나게 된 아주 끔찍한 사태가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한 해결책이 뭐냐면 모압 지방으로 간 거예요. 모압 지방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처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쏘겠습니다. 루키 처음에 여러분들 위해서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빨간 거 보여요? 여기에 베들레헴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 힘줘요.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사해예요.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해서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가 모압이에요. 반대편이에요. 정반대로 간 거예요. 예? 여기가 암몬이에요. 여기가 모압이고 더 밑을 바로 에서가 그 밑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암몬에서 모압으로 지나가는 여기를 아르곤 골짜기라고 그래요. 아르곤. 이 아르곤 골짜기가 놔두세요. 아르곤 골짜기가 얼마나 그 깊은 곳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골짜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혹시 성지 순례를 가면 알겠지만 이 모압에서 암몬 아르곤 골짜기는 45인승 버스를 타고 굽이굽이 내려가서 건너서 굽이굽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넓고 깊은 한 강을 이룰 만한 깊은 곳이에요.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제가 만약 여기를 내가 걸어서 간다면 한 5시간, 6시간 걸려 갈 것 같아요. 그만큼 함부로 물도 건너기가 어려운 깊고 넓은 계곡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자기가 돌아올 생각이었다면 이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완전히 반대편으로 갔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거죠. 이 계곡까지 건너갔다는 것은. 성경이 참 재밌는 게 베들레헴의 정반대편 지역을 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도망가는 게. 반대라는 것은 단순하게 멀리 갔다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 니네로 가갈 때 어디로 가요? 반대로 가죠. 반대라는 것은 하나님 쪽에 완전히 돌렸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만약에 흉년이 들었어요. 떡집에 떡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떠나서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터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요나가 풍랑이 일었을 때 해결책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째서 이런 일이 터졌니? 어떻게 하면 되겠니? 할 때 해결책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빠뜨려라가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니네로 가면 된다고. 이게 해결책이 됐잖아요. 니네로 가지 않아서 터진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럼 풍랑이 딱 끊기고 햇볕이 쫙 비칠 것이며 밑에서 잠수함처럼 물고기가 싹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탁 타고 샥 마린보이처럼 코란처럼 쫙 가갖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갈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날 던져라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 잠깐만 요나 뭐 다 넘기는데, 고집 무지하게 세잖아요, 여러분이요. 응? 나중에 이제 애들 결혼해 보세요. 결혼해서 애 낳으면 애가 무지하게 고집이 세요. 누구 닮았니? 그러면 누구 닮았겠어요? 누구한테 애가 이런 걸 배웠을까?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도대체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 고집 센 거, 그 기질,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우리 안에 있지요. 절대 하나님 앞에 왕으로 굴복하며 혹시 떠났을 때 다시 그 주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바벨탑을 쌓고 싶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 가지가 쓴 거예요. 완전수 세 개를 쓴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떨어졌다. 그리고 모압으로 갔다. 모압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신명기 23장 2절 3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3장 구약성경 296쪽 2절부터 제가 읽어주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이에요. 쉽게 말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주받았다고 할 때 쓰는 단어를 이때 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저주란 뜻은 은혜가 포기됐다는 뜻이가 포기하다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포기한 게 그게 저주한 거예요. 하나님이 땅의 은혜를 포기해서 비를 안 주면 땅이 메마르고 그걸 저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저주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 붙인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저주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아닌 거예요. 암몬과 모함을 왜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냐면 이것은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 당시에 그의 두 딸이 그의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간통해서 나온 기형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부터 문제가 된 기형적인 족속으로 하나님이 이 족속에 대해서 받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과 모함은 그런 의미에서 그냥 이방 족속을 넘어선 거예요. 넘어선 거예요. 만약 이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어떤 틀을 갖고 있냐면 끔찍한 거죠. 하나님이 버리고 하나님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거기로까지 갔다는 것은 이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생각이 없는 거죠.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세 가지를 그래도 강조했단 말이에요. 세 가지를. 흉년이 들었다. 떡집에 떡이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으로 갔다. 이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보세요. 누구냐 봤더니 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는 거예요. 이제요. 도대체 누가 갔어? 그거 봤더니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랏 강조해요.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서울 한양 사람이에요. 서울 한양 그럼 뭐예요? 뿌리 깊은 한양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다 서울 사람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서울 본토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 부모님이 전라도 사람이니까. 근데 이건 뿌리 깊은 베들레헴 사람이란 뜻이에요. 강조한 거예요. 떡집에 있는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고 다윗의 권인 베들레헴 사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니? 그랬더니 엘리멜렉이라는 거예요. 나오미래요. 엘리멜렉의 뜻은 바꿔주세요. 왜 안 바꿔? 엘리멜렉의 여호와는 왕이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에요. 여호와는 왕이시다. 나오미의 뜻은 즐거움, 희락, 즐겁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누가 갔니? 누가 모압으로 갔니? 여호와는 왕이시다. 뜻이. 사사기 21장 25절 어떻게 되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잖아요. 왕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왕이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가 내려갔냐면 여호와를 왕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가고 하나님 안에 즐거움과 희락을 갖고 있다는 사람이 내려간 거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신학교 다니면서 꼭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한나, 요셉, 사무엘, 다니엘도 있다고요. 다니엘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장 흔한 요한. 그죠? 요나도 있고요. 꽤 많아요. 이 애들이 지금 신학교 들어온 애들은, 자기가, 신학교 들어온 애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부모님이 자기에게 참 이름을 좋게 지었다고 그래요. 뭐, 요한 목사님 좋잖아요? 이 요한 목사님 좋잖아요. 김요한 목사님, 김남국 목사님 훨씬 낫잖아요. 부르는 게. 그런데 이제 이게 신학교 가지 않은 애들은 이름이 끔찍한 거예요. 술집에서 요하나 이렇게 불러야 돼요. 담배 하나 딱 말고 있는데 야 요셉아 이렇게 불러야 돼요. 아이씨 이러면서 이름 부르지 마. 셉으로 불러 셉. 뭐 한이로 불러 뭐 이름이 한 된다 요한인데 한이 된다 부르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 뭐 하나 이렇게 불러요. 이해가 됐어요? 이름 자체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이름 자체가. 응?
얘가 누구니? 그래. 얘가 간 애가 누구니? 여호와는 왕이시다는 애가 간 거예요. 그걸 증언한 거예요. 그럼 여호와는 왕이시라고 이름을 졌는데 걔가 갔다는 건 뭐예요? 걔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거잖아요. 걔네가 갔다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된 줄 아니? 어떻게 됐을까요? 봤더니 3, 4절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의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더라. 오르바 돌아오는, 룻 우정,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10년쯤에. 자, 거기가 이제 모압 여자와 말론과 기련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말론의 뜻은 병약함, 기련의 뜻은 쇠약함이 된 거예요. 외우기 싫어요. 아주 쉽습니다. 말이 병들고 기가 쇠했다 하고 외우시면 돼요. 우리 그렇게 외웠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냥 외우면 헷갈려요. 말론이 쇠약하면 뭐가, 기련이 막 진짜 헷갈려요. 근데 말이 병들고 기가 쇠하다. 외우기 좋죠? 예, 시험 볼 거예요. 이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가서 아내를 맞이했어요. 아내를 맞이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내를 맞이한다는 게. 아내를 맞이하면 만약에 우리 하준이가, 제가 하준이 예를 든 건 뭐냐면 하준이가 저를 닮았어요. 저의 기질을 제일 많이 닮았어요. 나의 기질을 닮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준이는 외국 여자를 데려올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 가능성이 있는 독특한 사람이거든요. 전 독특한 걸 좋아해서 우리 하준이가 여자 그런데다 그 독특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하준이한테 그랬어요. 조건이 있다 했어요. 내가 외국 사람할 때 조건이 있다. 첫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 안에서 나는 통해야 된다. 예수 안에서라면 뭐가 문제겠냐. 단 예수 안에서 통해야 되는 거니까 네 아내 될 사람이 한글을 배워야 된다. 내가 못 배운다 그랬어요. 네 아내를 데려올 때마다 내가 심장이 덜컹덜컹 뛰어야 되고 얘랑 영어로 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심장이 뛰어야 되고 며느리를 앉혀놓고 무슨 말을 할지 이렇게 멀쩡하게 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응? 네 아내가 무조건 한글을 배워야 된다. 응? 그리고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게 조건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하준이가 외국에서 진짜 외국 여자와 결혼을 했다 그러면 걔가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자가 적응하는 것 힘들잖아요. 그때는 거기에 정착할 생각이 더 많은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아예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아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사모했던 그 땅.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기 묻히기 원해서 헤브론 막벨라고를 사갖고 묻혔던 그 땅. 야곱이 평생에 거기서 축복받기 위해서 애썼던 조상들의 믿음을 갖춘 그 땅을 잊어버리고 여호와는 왕이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준 그 땅을 와야 되는데 그 땅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정착할 생각을 한 거예요. 완전하게. 그래서 성경은 이 결혼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아내란 이 낱말은 룻기 4장 13절에 보세요. 그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룻기 4장 13절을 보면 나중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할 때 이렇게 해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할 때 이 아내는 정상적인 결혼의 아내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아내는 이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아내의 단어는 사사기 2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사사기 21장 23절. 그래서 사사기 21장을 넘어가는 것 자체가 벌써 분위기가 달라지죠? 23절 보면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실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는 200명의 여자를 강제 납치해서 자기가 아내로 삼은 여인들의 통곡과 눈물자는 억지로 결혼한 이 사건을 바로 이 단어를 여기는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 결혼은 뭐예요? 정상적이지 않는, 인정할 수 없는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느헤미야와 스가랴의 이 아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은 이방 족속과의 결혼을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것을 정상적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한 여자 만나니 사는데 뭐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인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그런 혈통적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담았어요. 결혼이란 걸 왜 한 줄 아세요? 왜 선서를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지 모르고 서로를 모르고 어떤 환경이 오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끝까지 버텨보자 해서 책임을 다하자는 의미에서 선서를 하는 거예요. 물론 살다가 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동감을 안다는 이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알까요? 그냥 결혼해서 산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이 결혼이란 거는 구약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남녀가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었을 때 남자에게서 빼서 여자를 만들 때 놀랍게도 그 여자가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만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결혼은 가정이라는 것은 거기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믿음의 자녀들이 그래서 후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 역할, 여자 역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손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담과 하와한테 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래요. 아니, 아담이 하와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거죠. 너를 통해 수많은 자손이 나올 텐데 그게 네가 부모가 아니라 너를 떠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유교가 강해서 자꾸만 시댁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부모들도 그래요. 기독교 부모들도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니에요. 떠나보내 둘이 잘 살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잘 사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으로 만들어주는 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이 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압 여인과 그냥 결혼해서 그냥 살았지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사는 이 가정에서는 이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가는 원리인데 여기서 데려온 아내는 뭐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갈 마음이 없고 모압 지방에 살다가 그냥 끝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결론이 이렇게 마무리돼요. 1장 5절 보세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결국 병약하고 쇠약해졌어.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 죽어버리고. 그 여인들이 아니에요. 나오미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은 거예요. 모든 조건의 상실이에요. 왜 상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대가 끊기면 있는 방법은 계대법 방법인데 나오미가 다시 돌아와서 계대법을 해봤자 애를 못 낳는 늙은 나이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들이 결혼해서 벌써 자기 며느리가 과부가 될 정도라면 자기는 못하는 지경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대를 이을 수 없는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은 그때 상상도 못하죠. 누가 이스라엘 중에서 모압 여인을 할까도 있고 과연 이 여인들이 따라올 수 있을까? 이건 며느리는 말도 안 되고 자기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끝장처럼 똑같이 사사시대인데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한 한 가문의 역사를 통해서 사사기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흉년과 떡집에 떡이 떨어지고 모압 지방 저주받은 직석에 가서 거기까지 결혼함으로 이방인에 돌아올 수 없는 끝장이 난 사건으로 일단 절망적인 걸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절망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이 룻기를 다시 설교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사사기를 끝나고 덮는 순간에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김하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이름을 지어준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청년 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나는 이방의 불교 집안에 자랐고 힘든 믿음의 싸움을 해서 내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리야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했고 뱃속부터 기도했고 그런 소망이 나의 믿음과 나의 고백과 나의 열망이 그 이름에 담아서 개인에 간 거예요.
하준이 세례 요한도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만약에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그의 부모가 지어줬을 때 그 엘리멜렉은 이런 마음에서 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내 아들이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자식에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딸 나오미에게 이름을 줬을 때는 하나님이 즐거움이다. 하나님에게 기쁨과 희락이 있다고 지어줬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이름은 그냥 불려진 이름이 아니라 그의 부모의 기도와 그의 비노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안에서 흘러간 자식들에게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요셉이라는 것은 너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지키고 살아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지었을 것이며,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가장 큰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건 그냥 단순하게 진 게 아니라 거기는 부모의 기도와 열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여호와는 왕이신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됐지만 그 세대는 바로 전시대 하나님께 충성하고 살아가며 내 자녀가 하나님이 왕임을 고백하고 지어진 바로 그 기도가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그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을 지어서 다 진멸 위기에 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이 끌어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세가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요. 왜요?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모세가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거 하나님의 백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다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하고 모압 여인과 결혼했다 할지라도 그의 이름은 모압 족속이 아니라 여호와는 왕이시라는 이름 속에 고백된, 거기에는 기도와 은혜가 쌓여있는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신 거예요. 엘리멜렉이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왕이셨고, 그 하나님은 왕임을 고백한 그의 부모들과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들의 기도가 쌓여서 거기에 묻혀있는 그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 값대로, 기도의 값대로, 부모의 믿음의 열망의 값대로 모든 조건이 상실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룻기예요. 사사기는 그때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 시대, 하나님은 왕이지만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 시대를 사사기로 시대를 얘기했다면,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세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어떻게 이 사무엘까지 이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왕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역사가 룻기의 역사인 거예요. 룻기를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한 여인의 기도와 한 여인의 어떤 과부가 이렇게 행복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왕은 살아있구나. 왕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왕은 우리의 작은 고백과 신음과 우리의 삶을 그냥 버리지 않는구나. 밑이 그렇게 끔찍하게 타락할 때 할지라도 그 전시대가 그렇게 그 이름을 붙여지며 고백과 기도를 하며 그 엘리멜렉을 부를 때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내가 그걸 기억하듯이 그 부모가 그렇게 기억했던 그 모든 걸 하나님은 받으시고, 진짜 엘리멜렉과 이 가정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이 계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앞에 한 기도들, 하나님 앞에 한 고백들이 헛되지 않아요.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신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인정과 인정하짐을 통해서 그는 왕이시고, 그는 이제 자기가 왕이 어떻게 끌어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왕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는 오늘 찬송하면서 제가 찬송가를 마지막 620장으로 바꿨어요.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하는데 이게 마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당했어요.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어요? 내가 지금 시험을 당했고 내가 하나님 앞을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대요. 나는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왜 시험 당하는데 하나님 좀 건져주지 하는
원망도스럽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쓰기도 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산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에게 묶여 있고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여전히 나의 왕 되심을 포기하지 않고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내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알고 나의 믿음의 한 걸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믿음의 길을 헛되지 않게 만드시는 우리 왕이 계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실수할 때 있습니다. 시험이 될 때도 있고요. 죄송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제가 이거는 평생 고백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놓쳤다면 오늘 이 엘리멜렉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한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왕 되심을 다시 가르쳐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평생 함께 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다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실수를 넘어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세우시는 왕 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걸 고백하고 그 안에 살게 도와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다 할지라도 혹시 내 뜻대로 살다 할지라도 내 욕심과 내 유혹에 따라 산다 할지라도 왕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고 있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누구와 묶여서 함께 인생을 살아간지를 알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왕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누구와 묶여 있고 누구랑 같이 가고 누구의 다스림 속에 있는지를 알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때 떠난 때가 있을지라도 그리고 내 시험에 들고 내 유혹에 따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주고 이끌어주시고 만들어 가심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으니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게 만들지 않는 걸 알았으니 하나님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기도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길을 한 걸음씩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